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의 저작거리, 그곳에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지기 시작한 소문이 있었다. 자네 혹시 들었나? 정가의 선비 윤설이 말이야. 그가 밤마다 몰래 궁으로 들어간다는 소문 말일세. 이 사람아,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런데 그 윤설이 어찌 그리 귀한 곳에 출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게 말이지, 듣자 하니 윤설은 타고난 수재라더군. 책을 한번 보면 줄줄 외우고 깊은 학식의 임금님께서도 매우 총애하신다지. 그 덕분에 홍문관에서도 날마다 얼굴을 보인다고 하더군. 소문은 날개를 달고 한양 구석구석 퍼져나갔다. 그 소문의 중심에는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젊은 선비 윤설이 있었다. 윤설은 명문가의 자제로 어릴 적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곧바로 관직에 올랐다. 그의 총명함과 예의 바른 태도는 임금님께 깊은 신뢰를 받게 만들었고, 자연스레 임금님은 윤설을 곁에 두고 가르침을 내리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둥그런 보름달이 하늘을 환히 비추는 깊은 밤, 윤설은 홍문관에서 서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밝은 등불에 비춰 더욱 빛났고, 그 표정은 학문에 몰두한 자의 진지함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조용하던 홍문관의 문이 살며시 열렸다. 윤설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한 아리따운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곱디고 온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누구시오? 이 늦은 밤에 여인이 어찌 이곳에? 저 선비님,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단 말이오? 여인은 조심스레 문을 닫고 다가왔다. 그리고 윤설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비님, 저는 선비님의 학식과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먼 발치에서 선비님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고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윤설은 당황했다. 눈앞의 여인은 아름답고 그 눈망울은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여인이 전하는 마음의 무게에 윤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보시오. 나는 임금님의 신하여. 그리고 그대는 저를 거절하시면 여기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갑자기 여인은 품에서 작은 은장도를 꺼내어 자신의 목에 들이밀었다. 날카로운 날끝이 그녀의 고운 피부를 살짝 긁으며 붉은 피가 맺혔다. 그만두시오! 미치셨소? 제발 그 칼을 내려놓으시오! 윤설은 황급히 여인의 손을 붙잡고 은장도를 빼앗았다. 여인은 울먹이며 말했다. 부디 저를 품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곳에서... 윤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소. 그대의 마음을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제발 무모한 행동은 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 밤 홍문관에서 은밀한 사랑을 나누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몸이 서로를 감싸 안았고 뜨거운 숨결이 엉켜갔다. 윤설은 여인의 떨리는 손을 잡고 그녀를 지켜주겠노라 속삭였다. 그러나 그들의 은밀한 만남은 오롯이 둘만의 것이 아니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임금님이었다. 임금님은 깊은 밤 궁을 거닐다 홍문관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다가왔다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말았다. 충신이라 믿었던 윤설이 여인과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임금님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윤설, 내가 그리도 아끼던 자가. 임금님은 조용히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임금님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윤설을 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그저 모른 척 지나쳐야 하는가. 그러나 이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윤설을 불러 그와 대면할 것이다. 다음 날 윤설은 임금님으로부터 소환명을 받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분명 어젯밤의 일이 탄로난 것이다. 어쩌면 내 모든 것이 끝날지도. 윤설은 떨리는 마음으로 궁으로 향했다. 임금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윤설, 자네는 내가 가장 믿던 신하였다. 그런데 밤마다 홍문관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는가? 윤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을 들키고 만 것이다. 전하, 소신은 그저 실수였사옵니다.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라 사랑이 실수라니. 그렇다면 그 사랑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여인을 버리겠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버리겠다. 사랑을 쉽게 버릴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는가? 임금님의 물음에 윤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이 일은 눈 감아주겠다. 하지만 다시는 내 믿음을 저버리지 말게. 또한 그 여인 역시 다치지 않도록 하게. 윤설은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러나 이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윤설의 마음속에는 여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고 그 미련은 점차 거대한 불꽃으로 번져갔다. 윤설은 임금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 떨리던 손, 그 따스한 숨결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떻게 잊으란 말인가? 결국 그는 다시 홍문관을 찾았다.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그의 시선은 문으로 자꾸만 향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녀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선비님, 그대 어찌 선비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도 선비님을 찾아 헤맵니다. 이렇게라도 만나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윤설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고 깊은 밤 두 사람은 다시금 서로를 탐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은밀해졌다. 윤설은 밤마다 몰래 그녀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홍문관이었지만 점차 한양 외곽의 작은 초가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그곳에서 둘은 자유롭게 사랑을 나눴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윤설의 불안도 커졌다. 임금님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결국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윤설은 여인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임금님의 호위병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윤설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인은 겁에 질려 윤설의 품에 몸을 숨겼다. 윤설, 자네를 믿었던 내가 바보였다. 임금님이 직접 들어섰다. 그의 눈은 차가웠고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전하, 소신은 변명은 필요 없다. 이제 자네의 죄를 묻겠다. 내 명을 어기고 부정을 저질렀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윤설은 바닥에 엎드렸다. 전하,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신이 잘못하였사옵니다. 용서, 이미 한 번 용서하지 않았던가? 그때 경고를 잊었는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임금님은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내 명을 어기고 내 사람을 탐한 것이다. 여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전하, 저도 선비님을 사랑하였을 뿐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가? 임금님은 손짓을 하였고 호위병들이 여인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안 돼! 그녀를 데려가지 마시오! 윤설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전하, 그녀는 죄가 없습니다. 오직 저만 벌하소서. 그러나 임금님은 냉정했다. 사랑을 선택했으니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녀는 궁에 갇히고 자네는 유배를 명할 것이다. 그렇게 윤설은 강제로 끌려갔고 여인은 깊은 궁궐의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에서 윤설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여기서 끝날 수 없었다. 그 여인을 구해야 했다. 그녀를 잃을 수는 없어. 반드시 구하겠어. 그는 유배지에서 탈출을 계획했다. 야음을 틈타 관문을 넘었고 그의 친구였던 사공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한양에 도착한 윤설은 은신처를 마련하고 몰래 궁궐에 들어갈 방법을 모색했다. 그동안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그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궁궐 내에서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깊은 어둠 속 작은 방에 갇혀 있었다. 매일 홀로 눈물로 지새우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아 점점 야위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안 돼. 내가
구해야 해. 윤설은 궁궐 내에서 신임을 받던 한 내관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내 도와주게. 그 여인을 구해야 한다. 윤설, 자네 미쳤군. 전하께서 직접 명하신 일이다. 발각되면 자네뿐 아니라 나도 죽는다. 내가 죽어도 좋다. 하지만 그녀는 살려야 한다. 윤설의 절박한 눈빛에 내관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하지만 단 한 번이다. 들키면 나도 모른다. 그렇게 윤설은 내관의 도움을 받아 깊은 밤 몰래 궁궐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방 앞에 도착했다. 윤설, 여인은 윤설을 보고 놀라 손을 입으로 틀어막았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동자가 빛났다. 조용히 여기서 나가야 한다. 윤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내관의 안내로 궁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한양을 떠나 멀리 도망쳤다.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손을 잡고 길을 걸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임금님은 윤설의 탈출과 여인의 실종을 곧 알아차렸다. 그리고 곧 병사들을 보내 그들을 찾아내려 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다. 윤설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었다. 깊은 숲속 병사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윤설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윤설, 함께 도망쳐요. 아니, 널 지켜야 해. 난 널 위해. 그러나 결국 병사들은 둘을 포위했고 윤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전하의 명이다. 그대는 반역죄로 처형될 것이다. 여인은 윤설을 껴안고 흐느꼈다. 윤설 떠나지 말아요. 미안하오 하지만 그대만은 살아야 하오. 병사들은 윤설을 데려갔고 여인은 홀로 남겨졌다. 며칠 뒤 한양의 처형장. 윤설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두려움보다 평온했다. 그녀를 위해 죽는다면 후회는 없다. 그리고 도끼가 그의 목을 내려치려는 순간 임금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그를 풀어주어라! 윤설은 고개를 들었다. 임금님이 말을 타고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윤설, 그대의 진심을 이제야 알겠구나.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 정도라면 그 사랑을 지키게 해주겠다. 임금님은 여인을 불러 함께 떠나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 거라. 윤설과 여인은 다시 산속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산속의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다. 임금님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친 윤설과 여인은 늘 불안에 떨며 살았다. 작은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윤설은 매일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고 여인은 그 약초로 약을 다려 마을 사람들에게 내다 팔았다. 처음엔 사람들이 경계했으나 윤설의 인품과 여인의 따뜻한 미소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인은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임금님의 냉정한 눈빛, 궁궐에서의 어둠, 윤설이 처형당할 뻔한 순간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윤설, 나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다시 잡히면 어떻게 해요? 괜찮소. 이곳은 아무도 찾지 못할 거요. 내가 당신을 지킬 테니. 윤설은 그녀를 품에 안고 속삭였지만 그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다. 매일 밤마다 혹시라도 병사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지만 불안으로 가득 찬 날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산에서 약초를 캐던 윤설은 낯선 기척을 느꼈다. 풀숲 뒤에서 그를 몰래 지켜보는 시선. 윤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약초를 모았지만 뒷덜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당장 짐을 싸야겠소.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산에서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었소. 아마 병사들일지도 몰라. 여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여긴 아무도 모를 텐데. 내가 잘못 본 걸지도 모르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우선 여기서 벗어나야 해. 그들은 서둘러 최소한의 짐만 챙겨 산을 내려갔다. 마을로 가는 길 대신 더 깊은 숲속으로 발길을 옮겼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계곡을 따라 걸었다. 며칠 밤낮을 걷고 또 걸었다. 여인은 지쳐 쓰러질 듯했고 윤설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언제든 병사들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내몰았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래된 폐가였으나 지붕은 튼튼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 여기서 당분간 지냅시다. 내가 나무를 구해 집을 더 튼튼하게 만들겠소. 윤설은 오두막을 고치기 시작했다. 여인은 그 곁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약초를 모아 상처를 치료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도 길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문이 거칠게 열렸다. 비에 젖은 사내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은 산적이었다. 이 산골짜기에 누가 살고 있을 줄이야? 하하, 운도 없군. 여기서 죽고 싶지 않으면 있는 걸 모두 내놔라. 윤설은 여인을 뒤로 감싸며 말했다. 우린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쳐 주시오. 가진 게 없어? 이 예쁜 여자가 있는데? 산적의 두목은 여인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건드리지 마시오. 윤설은 몽둥이를 들고 그들을 막아섰다. 그러나 산적들은 무자비했다. 그들은 윤설을 거칠게 내동댕이 쳤고 여인을 끌어안았다. 놔줘! 여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에 부칠 뿐이었다. 이 여자 꽤 기가 세군. 하지만 그런 모습이 더 자극적이지. 하! 그 순간 윤설은 정신을 차리고 땅에 떨어진 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산적 두목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자식이! 산적 두목은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렸고 다른 산적들이 칼을 빼들었다. 죽어라! 윤설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여인은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다. 윤설 제발 살아남아 줘요. 피투성이가 된 윤설은 마지막 힘을 짜내 산적 두목을 쓰러뜨렸다. 그러자 다른 산적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윤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윤설, 안 돼. 눈을 떠요. 여인은 윤설을 붙잡고 오열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다. 내가 그대를 지켰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아니에요. 제발 눈을 떠요. 제발. 여인은 그의 상처를 눌러 지혈하려 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다. 나 그대를 사랑하오. 윤설의 눈이 감겼다. 여인은 그의 얼굴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그러나 기적처럼 윤설은 목숨을 건졌다. 여인은 온몸을 던져 그의 상처를 지혈했고 산에서 얻은 약초로 간신히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윤설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고 여인은 그의 곁을 지켰다. 당신 살아났어요. 다행이에요. 그대가 날 살렸소. 난 죽은 줄 알았소.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들은 그날 이후 더 깊은 숲속으로 숨어들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그러나 산적 사건 이후 여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매일 밤마다 누군가 찾아와 그들을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윤설, 우리 떠납시다. 이곳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딘가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으로. 윤설은 잠시 고민했으나 그녀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엔 우리가 안전할 곳을 찾겠소.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윤설과 여인은 깊은 산을 벗어나 더욱 외진 곳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끊임없이 발길을 옮겼다. 마을을 지나쳐도 사람들의 눈을 피했고 길을 걷다가도 인기척이 느껴지면 숲속으로 숨었다. 그들의 여행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밤이면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여인은 몸을 떨었고 윤설은 그녀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괜찮소. 내가 지킬 것이오. 그들은 다시 함께였다. 이번에는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들은 이 해변가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윤설은 어부가 되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여인은 마을에서 약초를 모아 사람들을 도왔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나 점차 윤설의 과거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들 왕의 노여움을 사서 도망친 자들이라던데. 저들이 마을에 머무르면 우리도 위험해질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이내 그들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윤설과 여인은 다시 외로워졌다. 우린 저주받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평온할 수가 없어요. 여인은 울먹였다.
아니요. 우린 잘못이 없어. 단지 사랑했을 뿐이요. 그들은 다시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또다시 짐을 꾸리고 바닷길을 따라 걸었다. 그러다 어느 날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 사람들은 외부 소식에 무관심했고 두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기라면 여긴 정말로 안전할까요? 윤설은 여인을 안심시켰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약초 상인이라 소개했고 여인은 마을에서 간호를 도우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신뢰하고 오히려 의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고 윤설과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약초를 찾아다녔다. 윤설은 깊은 산속을 헤매며 온갖 약초를 모았다. 그의 손은 가시에 찔리고 발은 피로 물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제발, 제발. 이 약초로 모두를 살릴 수 있어야 해. 그의 노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다. 여인은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지쳤지만 윤설의 손을 잡고 웃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에 모두가 살아났어요. 아니요. 그대가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들은 다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평화를 되찾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그러나 깊은 산속의 숨은 그들의 이야기는 점차 전설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깊은 산속, 모든 병을 고치는 신비로운 약초 상인과 그의 아름다운 아내가 산다더라. 소문은 바깥 세상에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소문을 듣고 낯선 사내가 마을을 찾았다. 그의 옷차림은 초라했으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 마을에 신비로운 약초 상인이 있다던데 그가 어디에 있는가? 마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를 윤설의 집으로 안내했다. 저기요. 저분이 약초 상인이세요. 낯선 사내는 윤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군, 윤설. 윤설은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막혔다. 당신이 어떻게? 그는 윤설의 오래된 친구이자 궁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료였다. 그러나 지금은 왕의 첩자가 되어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전하께서 널 찾으신다. 윤설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이제 끝이다, 윤설. 이번엔 그 누구도 널 지켜줄 수 없다. 윤설은 그 사내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의 오래된 친구였던 신준호.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충실한 첩자로 변해 있었다. 그때 전하께서 분명 용서한다고 하지 않으셨나? 나를 놓아주신 것도 전하셨다고. 놓아주었다. 하하, 그건 내 착각이다. 전하께서 널 일부러 놓아주신 것은 내가 어떤 길을 택할지 보시려는 것이었지. 어떤 길을 택할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로 죄를 뉘우치고 속죄할 생각이 있었다면 조용히 살았겠지. 그러나 내 놈은 도망쳤다. 전하의 자비를 배반하고 도망자 신세를 자처했지. 그럴 리가 없어. 전하께서는 내게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다. 내 죄를 용서한다고 하셨다고. 그건 내가 진정으로 새 삶을 찾도록 기회를 준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넌 그 기회를 버리고 내 죄값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그 순간 너는 다시 죄인이 된 것이다. 시험이었지. 전하께서는 너를 감시하라 명하셨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셨다. 하지만 넌 도망쳤고 내 죄를 덮으려 했지. 그럴 수는 없어. 전하께서 그렇게 잔인하실 리가. 잔인, 넌 전하의 자비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도망자로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으려 했을 뿐이다. 이제 전하께서는 너를 다시 심판하시려 한다. 그 순간 여인이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약초를 더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녀는 낯선 남자와 윤설의 얼어붙은 얼굴을 보고 멈춰섰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죠? 어서 도망쳐. 여보, 빨리 숲으로. 윤설은 소리쳤다. 그러나 신준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어디 가려는가? 너희둘 다 왕의 명을 어기고 도망친 죄인이다. 여인은 신준호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다. 우린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서로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사랑, 너희 사랑으로 인해 왕의 명이 더럽혀졌고 윤설은 반역자가 되었다. 윤설은 신준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를 놔.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그녀는. 그러나 신준호는 그의 주먹을 막아내며 윤설을 밀쳐냈다. 바보 같은 놈. 넌 언제나 감정에 휘둘리는군. 그 성격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친 거다.
윤설은 바닥에 쓰러지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에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다. 신준호는 단검을 꺼내 들고 윤설에게 다가왔다. 이제 끝이다. 너를 죽이고 그녀를 왕에게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여인이 돌을 들어 신준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신준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윤설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깨어나면 우리를 죽일 거예요. 어서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윤설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마을을 빠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그들을 바라봤다. 윤설, 무슨 일이야? 미안하오.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소. 그들은 다시 깊은 숲속으로 달려갔다. 윤설은 뒤돌아보며 말했다. 윤설, 난 더 이상 못 뛰겠어요. 괜찮소. 내가 업어주겠소. 그는 그녀를 등에 업고 계속 달렸다. 어둠이 짙게 깔렸고 나무들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들은 마침내 깊은 계곡을 지나 산의 절벽 근처에 도착했다. 절벽 아래에는 거친 파도가 바위를 때리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소. 윤설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절벽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숲속에서 신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다. 저놈들을 잡아라. 병사들이 무리를 지어 달려오고 있었다. 윤설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여인의 손을 더욱 강하게 붙잡고 절벽 아래를 바라봤다. 거센 파도와 바람이 몰아쳤다. 그럼 우린 함께 자유로워질 것이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신준호와 병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쳤다. 아니, 윤설! 그러나 이미 두 사람은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윤설과 여인은 절벽 아래 거센 물살에 휩쓸렸지만 바위에 걸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파도에 밀려 바위 틈으로 올라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살았어. 우린 살았어. 정말 살아남았네요.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추적을 벗어났다. 아무도 이 험난한 절벽 아래에서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바위 틈을 따라 기어가다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몸을 추스르고 서로의 상처를 치료했다. 우린 여기서 살아갈 것이오. 아무도 우릴 찾지 못할 것이오. 그들은 동굴에서 지내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윤설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여인은 동굴에서 약초를 모아 치료제를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조금씩 평화를 찾아갔다. 날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서로를 껴안으며 잠들었다. 어느 날 윤설은 바닷가에서 지나가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여기서도 우릴 찾을 수 있어.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하오. 더 깊은 곳이라뇨? 여긴 이미 안전한 곳이잖아요. 아니요. 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하오. 그들은 짐을 챙겨 더 깊은 산속을 헤매며 폭포 뒤에 숨겨진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물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곳. 그들은 새로운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이제야 안전해졌소. 아무도 우릴 찾지 못할 거요. 여기선 정말로 평화로워요.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되겠죠? 이젠 도망치지 말아요. 여기에 머무르며 사람들을 도와요. 사람들을 도우면 우린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도 우릴 쉽게 배신하거나 내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을 돕다 보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날지도 몰라. 그렇다면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우릴 지켜줄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린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겠죠. 도망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치료사로 살아가는 것. 그래요. 여긴 우리만의 작은 세상이고 우린 이곳에서 사람들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그들은 동굴에서 약초를 모아 치료제를 만들며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픈 아이를 살렸고 점차 소문이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깊은 산속 폭포 뒤에 신비한 약초를 지닌 자가 있다. 는 이야기가 귀족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그가 반역자 윤설일지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혹시 그 자가 반역자 윤설이 아닐까? 확인해 보도록 하라. 반역자가 이곳에서 할개를 치고 있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 윤설과 여인의 평화는 다시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임금님의 귀에도 전해졌다. 임금님은 의심스러운 마음에 내관에게 명했다. 그 자를 확인하고 데려오라. 만약 그가 윤설이라면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 내관은 군사들을 이끌고 산속으로 향했다. 깊은 폭포 뒤의 동굴을 수색하기 위해 길을 찾았다. 그 무렵 윤설과 여인은 여느 때처럼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한 젊은 여인이 급히 달려와 윤설의 손을 붙잡았다. 선생님, 제 남편이 큰 병에 걸렸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걱정 마시오. 내가 치료해 주겠소. 윤설은 여인과 함께 환자를 데리고 동굴로 들어왔다. 여인은 정성껏 약초를 다렸고 윤설은 정성을 다해 환자의 맥을 짚었다. 곧 회복될 것이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그 순간 폭포 너머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군사들이야! 윤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떡하죠? 그들이 우릴 찾으러 온 건가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윤설의 손을 잡았다. 빨리 숨어야 해! 저 안쪽 동굴로! 그들은 깊은 동굴 속 비밀 통로를 통해 더 안쪽으로 숨어들었다. 동굴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곧이어 병사들이 동굴로 밀려 들어왔다. 찾아라!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전부 샅샅이 뒤져라! 병사들은 동굴을 수색했으나 윤설과 여인은 깊숙한 곳에 숨었기에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동굴의 깊숙한 곳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여보, 우린 잡히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오.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오. 윤설은 벽에 기대어 숨을 죽였지만 병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였다. 갑자기 동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돌이 떨어졌고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다! 병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벽이 무너져 내리며 길이 막혔고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윤설은 눈앞에서 길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린 살았어요. 여인은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요. 우린 여전히 위험해. 우린 사람들을 도왔소. 사람들은 우리를 믿고 의지했소.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산속에서 함께 살아남을 것이오. 윤설은 마을로 내려갔다. 병사들은 떠났으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윤설, 이제 어쩔 작정이요? 병사들이 다시 올 거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린 모두 함께 할 것이오. 내가 약초를 모아 병을 치료했듯 이번엔 마을을 지킬 것이오. 윤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말했다. 우린 이곳에서 함께 살아갑시다. 병사들이 다시 오더라도 우린 힘을 합쳐 그들을 막아낼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지했다. 윤설은 산속에 여러 개의 함정을 만들었고 마을 입구에는 감시망을 설치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휘 아래 방어 준비를 시작했다. 돌을 쌓아 방벽을 만들고 산속의 길을 꼬아 병사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병사들이 나타났다. 이번엔 더 많은 병사들이 윤설을 잡으러 왔다. 이 산속에 반역자가 숨어 있다! 모조리 잡아라! 그러나 병사들은 길을 잃었다. 산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고 곳곳에 설치된 함정에 빠졌다. 도와줘! 여기서 빠져나가질 못하겠어! 윤설과 마을 사람들은 병사들을 유인하여 하나씩 처리했다. 병사들은 혼란에 빠져 서로를 공격하기도 했다. 결국 병사들은 전멸했고 윤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승리를 기뻐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병사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곧바로 임금님에게 전해졌다. 임금님은 이번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윤설을 찾아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윤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 싸움이오. 우린 이곳에서 모두 함께 지킬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윤설의 굳은 결심을 보고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우린 당신을 믿소. 당신은 우리를 도왔고 우린 당신을 도울 것이오. 그리고 그날 밤
산속은 어둠에 잠겼고 먼 곳에서 군대의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임금님이 직접 이끄는 대군이 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산속은 어둠에 잠겼고 먼 곳에서 북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임금님이 직접 이끄는 대군이 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천둥 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윤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윤설의 결의에 찬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을 가르며 임금님의 군대가 산속으로 들어왔다. 깃발이 펄럭였고 갑옷을 두른 병사들이 긴 행렬을 이루었다. 윤서를 잡아라! 그 자는 반역자다! 임금님의 목소리가 산속을 울렸다. 그러나 그 순간 숲속에서 바위가 굴러내려 병사들을 덮쳤다. 조심해! 바위는 병사들을 휩쓸고 통나무가 굴러 병사들을 흩어놓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임금님은 분노에 찬 얼굴로 외쳤다. 윤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속에 매복하여 활을 쏘아댔다. 화살이 병사들을 향해 날아들었고 그들은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졌다. 뒤쪽을 막아라! 포위당한다! 병사들은 서로 밀치며 혼란에 빠졌고 윤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다! 돌격하라!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창을 들고 숲속에서 병사들을 공격했다. 병사들은 산속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점차 후퇴하기 시작했다. 후퇴하라! 후퇴! 임금님은 병사들에게 명령했으나 이미 그들은 패배하고 있었다. 윤설은 직접 임금님 앞에 섰다. 전하, 여기서 그만 물러나십시오. 우린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윤설 내놈이 감히 나에게 대항하다니! 임금님은 분노에 찬 얼굴로 칼을 뽑아들었다. 내놈을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 임금님은 칼을 휘둘렀다. 윤설은 이를 악물고 그의 칼을 막아냈다. 두 사람은 칼을 맞대고 격렬하게 싸웠다. 윤설은 임금님의 공격을 피하며 말했다. 전하, 그동안 저를 아껴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선택한 저를 용서할 수는 없으신 겁니까? 용서! 내가 내 신임을 저버렸을 때 이미 용서는 사라졌다! 임금님의 칼끝이 윤설의 어깨를 스쳤고 피가 흘러내렸다. 그렇다면 저는 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윤설은 힘을 다해 임금님의 칼을 밀어냈고 그 순간 임금님은 발을 헛디뎌 바위에 걸려 넘어졌다. 병사들이 놀라 임금님에게 달려들었다. 전하! 임금의 칼을 밀어내고 윤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춤거렸다. 그러나 임금은 이미 병사들에게 후퇴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병사들은 주춤거리며 산을 내려가려 했고 임금은 잠시 멈춰 윤설을 바라보았다. 이번엔 진정으로 너를 놓아주겠다. 내 자유를 지켜라. 윤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 저번에도 전하께서 용서해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망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저를 쫓으셨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병사들도 멈춰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땐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넌 도망쳤지. 그것이 곧 반역이었다. 전하는 저를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제가 평화를 찾아 도망친 것을 반역이라 부르셨지만 정작 전하는 그 자비를 배신하셨습니다. 배신. 내가 배신했다고? 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 자비를 무시한 것이다. 전하의 자비가 진정한 자비였습니까? 저를 죽이지 않은 것은 자비가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저를 시험하고 또다시 배신하기 위해서. 임금은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잠시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너는 나를 배신자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왕이다. 왕은 백성을 시험할 수 있다. 충성도, 진심도 모두 시험할 수 있다. 이번엔 다르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찾지 않겠다. 너의 신념이 무엇인지 충분히 보았다. 넌 나를 반역했지만 그 반역조차 너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병사들이 임금을 부축하며 그를 이끌었다. 윤설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여인이 윤설에게 달려와 그의 손을 붙잡았다. 여보, 믿어도 될까요?
정말로 전하께서 다시는 우릴 찾지 않으실까요? 윤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이번엔 정말로 떠난 것 같소. 그 눈빛에서 후회와 혼란을 보았소. 너는 우리를 시험할 의지도 없는 것 같소.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윤설에게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우리 지켜주었소! 윤설! 당신이 우리를 살렸소! 그리고 6개월 후 그들은 깊은 산속에서 자유를 되찾았다. 임금님은 다시는 그들을 찾지 않았고 윤설과 여인은 마을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다. 그날 저녁 윤설과 여인은 오두막 앞에서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윤설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우린 정말로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그렇소.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린 그들을 도울 수 있으니 이젠 두렵지 않아요. 전하께서도 우릴 찾지 않으실 거고 여긴 우릴 지켜주는 숲이 있으니까. 윤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맞소.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오. 달빛이 서서히 어둠을 밀어내며 폭포 위로 은은하게 빛났고 바람은 두 사람의 미소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들은 이제 산속에서 마을 사람들을 돕고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이어갔다.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잘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장미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